네,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해 들어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나누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복음빛,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복음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살아나서 또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배 만배 귀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살아나셨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많은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네.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정말 물질의 만몬의 노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정말 정신없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살리는 일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즉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없애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의 찬양도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요즘 제가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정말 노숙자로 힘들게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막 솟아나고 정말 예수를 이제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자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노숙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가정 속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감사로 여기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도 말씀으로 살아난 자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쌍한 마음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자라고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살리면 나도 목자네 하고 제가 목회자 안수를 받은 것처럼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전도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 나를 살렸으니까 이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제가 올 때마다 요즘은 막 아침에도 오고 지금도 곧 올 겁니다.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사랑을 이제 깨달으니까 이전에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를 정말 상대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육적인 사람 다 그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약한 몸을 강하게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또 병든 곳, 마음에 상처 난 것들이 다 병으로 있잖아요. 그 병든 곳을 치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제가 상담함으로 또 인도하게 하시고 또 쫓기는 마음도 그 우울증이 심하고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도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저에게 하도록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좀 나약하고 힘들고 예전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은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저를 붙여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정말 말씀 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는데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속의 하나님인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면은 육신의 것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망,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가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을 따르는 자로 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행실,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내가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믿다가 또 실족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세에 가면은 그곳은 눈물도 없고 이제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도 이런 그 은혜를 받지만 이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에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입니다. 내 죽을 몸 육신 생각으로 가득 찬 죽을 몸이 영을 생활하면 살리는 영이 들어가면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수 안 믿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면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나는 거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나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행복합니다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왜 그래 행복해요?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세상에 가진 것, 어떤 인맥, 어떤 학력, 그 소용이 없어. 그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없애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거나 그 밖의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죽고 이제 자살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럼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죠. 그들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산 자가 예수님 믿고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고 이런 영혼들은 천국 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들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많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많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슬퍼했는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가면은 천국 갔다는 그 마음에 다들 슬퍼하지 않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간 사람이 천국 갔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지옥 가잖아. 이렇게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죽는데 잠깐 인생인데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현장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전도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인류의 이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이상적인 환경이 갖추어진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은 우리는 걱정이 필요 없고 근심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주셨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 안 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전도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이끄시니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 다들 신앙생활도 힘들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어떤 자매는 25살밖에 안 돼. 23살인가 그런 자매는 교회를 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다시 영적 기도를 받게 하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 본인이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온갖 오만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가까운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창원 극동방송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상처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정태기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너는 왜 소리 절대로 하지 마.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너는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을 알면 이런 문제도 말씀으로 이해되고 훈련받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선뿌리가 사라지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면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건데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면은 순종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져요. 예. 우리가 늘 육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 욕심, 남을 미워하고 원수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자기도 안 좋아요. 자기도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저 사람 문제.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하는 뜻을 알면은 그와 가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돌아보라.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대로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38절에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둘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지. 주님의 사랑은. 그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고난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로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만 있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끄셔서 그런 사랑만 남는 자로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 치료를 받기를 충분하기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사랑이 부족해가 늘 갈망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충만해졌는지 그 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자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리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려고 이제 궁창에 빛과 같은 지혜를 주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 사람 붙여줘요. 지금 우리 이정선 집사를 붙여줘가지고 이정선 집사는 살아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아가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하나님 사랑을 또 대언하고 전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자라게 해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자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전도지도 막 갖고 가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도 전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는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끄셔서 그런 사랑만 남는 자로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에 충분하게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거저 주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의지하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나도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치유를 받은 사람은 또 이 땅에 살면 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또 그 상처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서 또 치유받고 또 남을 살리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끝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대죠.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생명수 샘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샘물을 받고 나니까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전하게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우리 딸이 놀러 왔는데 딸은 아직까지 예수를 지금 실족해서 안 믿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 할 일이 없고 너희들만 바라보고 또 뭐 애들이 또 잡비를 못 주는 형편 되면 제가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또 뭐 이런 밑바닥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요즘 노인들이 저 길거리 쓰레기 찢겨가고 죽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일 하면 누구도 보기 안 좋고 내가 만약에 질병이 있으면 아파 누워있으면 다 부담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마음은 청춘이다. 너무 행복해. 그리고 지나간 과거들,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나에게는 고난이 축복으로, 믿음을 가졌더만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자신있게 자녀 앞에 말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이렇게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평소에도 좀 이렇게 엄마를 가리키려고 하는 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엮이는 가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사니까 자기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것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러나 엄마를 가리키려고 하다가 지금은 엄마의 가리킴을 받는 자로 거꾸로 돌아서서 저는 믿음으로 견디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지? 엄마는 참 바쁘네. 근데 나는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청소를 했다니까요. 바빠가지고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하러 가야지, 또 양육해야지, 뭐 이런저런 일로, 집안일도 좀 봐야지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어찌는 깔끔하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집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 네,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 전도의 눈을 뜨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 우리 가정과 나뿐만이 아니고 전도하다 만난 그 많은 사람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예. 그래서 우리 딸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세계적인 사람을 다 만나고 있다. 단톡으로 세계적인 전도자들 영국, 미국, 아프리카 필리핀 전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을 단톡에서 만나서 나를 초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오늘은 영국에서 그분이 그렇게 전도했네. 나는 이렇게 전도를 또 보고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이 로마서 8장 10장 8절 8장 10장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록 2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자가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자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살아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보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이 불쌍하지 않고 자기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열심히 올인하고 살기만 하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살아서 남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댔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죽을 몸이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몸을 살리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복음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고 또 계층 멤버, 일꾼과 물질의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르단, 이스라엘, 한강,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이태원, 서울역, 홍대, 그리고 하곡역, 우장산역, 발산역, 마곡역, 송정역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니면서 경주, 이랑 은양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사랑을 받고 전도지를 받고 또 영적 기도를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고 그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저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저희 그 복음 BTV를 통해서 이렇게 11조도 하고 헌금을 한 자들 손길에 아버지 정말 한배나 갚아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손승희 그 권사님이 달마다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한 소원도 다 들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